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게 하시는 그 사명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그 오늘 말씀에서는 이 키타보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는 들어가라. 뭐 들어간다 또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이 보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이제 이 키테째 그러니까 나아가서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신부를 취해서 그 연합의 신부와 함께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 그 신부를 취한 자들이 행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그 땅에 앉았을 때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다라고 번역된 이 보라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참된 부르심이자 명령이죠. 요한계시록 그 말미에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그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할 때 이 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오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결혼, 그 혼인 예식, 또 함께 그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 헛된 자신의 쉴 곳을 찾아 헤매고 또 거짓된 어떤 우상에게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다가 한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또 한때는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삶과 나의 이 돈을 거기에다가 헌신해 왔던 그 삶 가운데서 떠나서 참된 주님의 신부가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키타보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는 들어와서 뭘 하느냐라고 할 때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러니까 첫 소산, 그 토지가 내는 그 첫 번째의 그 소산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땅에 들어간 이유, 또 그 땅을 경작해서 그 첫 소산이 나왔을 때에 이걸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소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뭐 나에게 뭐 몇 억이 생긴다면, 뭐 얼마가 생긴다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라고 하는 뭐 이런 이 상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질문과도 같이 토지의 소산에서 만물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토지가 드디어 소산을 내게 될 때 첫 번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 삶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낼 것이냐,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열매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산의 만물, 이 마쿠림이라고 불리우는 이 만물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오늘 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작을 해왔고 이 땅에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바라는 어떤 이 궁극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급박한 처리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부족한 일들, 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껏 굶주려 왔는데 그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나의 배를 먼저 채우는 것이 또 우선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정말로 이게 생기면 이걸 해봐야지, 또 마음껏 먹어봐야지, 또 이걸 팔아서 뭘 사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왔던 그런 모든 생각에 다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만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대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11조 역시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그 10 가운데의 하나, 첫째, 그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명기서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어떤 한 가지의 그 장면이 뭐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오라 혹은 뭐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런 보호에 관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 처지에서 나의 세계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정한 나의 삶을 조금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좀 떠나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아주 중심에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평생 자기 얼굴을 뭐 거울에 비친 그러한 어떤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나의 삶의 자리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남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이게 뭐 영영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오래간 머물러 있었고 또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기 위해서, 사실은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가 그 뭐 이제껏 계속 열매를 내왔다면 그러면 그저 그러한 뭐 일상적인 어떤 법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 그런 황무지를 개간해서 거기에서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어떤 무게이겠죠. 정말로 많은 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황무지를 개간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기까지 정말로 많은 고통과 눈물이 그곳에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저 자기 삶의 어떤 관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이제껏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땀 흘리고 이 고통을 감내했던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나의 하늘과 나의 땅, 나의 세계관, 내가 전부라고 믿어왔던, 내가 가장 큰 가치라고 여겨왔던 그 곳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주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잠잠하게 이제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번째의 그 언약이 이제 드디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큰 수확을 이루어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언제 차지할까, 또 그 차지함의 확증이 언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삶의 열매, 또 그 삶의 열매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요. 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테네라고 하는데, 이걸 다 열매를 먼저 광주리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테네라고 하는 것은 엮어서 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사실은 이게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합력하여서 얻은 소산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주리에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드리는 것, 함께 엮여져 있는 그 광주리에 채운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시작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고백하는 것인데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고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그 방랑하면서 헤매면서 길을 잃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방랑한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와 또 경작한다라고 하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아바드가 같은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여기서 그 자신들을 이제 아람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혈통적인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아람 하면 이제 저 그 요단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뜻이 되겠고요. 또 좀 소수에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아람에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애굽, 이것은 세상을 뜻하고 또 인본주의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곳을 이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뭔가 포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미츠라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소수로, 그 소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가 적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간혹 이렇게 부르셨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적은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적은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많은 무리, 그 큰 무리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떤 대세, 또 대세를 따르는 그 넓은 길을 두고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와서 소수로, 적은 무리로, 연약한 자들로, 또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연약하게 또 외롭게 또 방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미츠라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랑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이 우리가 이 거주하면서 내가 그 땅에 들러붙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앉았을 때에 다시 떠날 수 있느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과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거 다 똑같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이 열매의 이 첫 소산, 그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집을 떠나서 어찌 됐든 짧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그네가 된 그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는 원래 본디 그러한 적은 무리의 나그네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고백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여기에서 내가 살고 먹고 또 나의 것을 누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어떤 이 세계관 가운데서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나그네, 또 이방 나그네로서 또 외로운 존재로서 적은 무리로서 그저 이 세상에 편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땅을 그렇게 그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되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땅에서는 외국인임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증언과 같이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이방인이 되어 보면 알 수 있는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얼마간은 이 세상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다투고 또 열을 올리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로부터 떠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나의 어떤 많은 그 집착들, 내가 어느새 거주하면서 갖게 되었던 그 집착들을 떨어내어 버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한 것이고요. 이것이 그 끝이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끝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뭐 크게 집착하지 않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거에 나는 뭐 갖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많은 어떤 그러한 그 집착들에서 다시 거류자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저 우리 살 땅,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든지 떠나서 주님 참된 본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땅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법칙 그 안에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본향, 그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나그네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산의 만물이라고 할 때 이 레시트 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는데,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 베레시트 하면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던 그 나그네 된 그 자리, 그래서 손에 든 주머니에는 얼마간의 곡식이 들려 있었고, 그래서 나그네의 어떤 신과 또 지팡이의 그 차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저는 원래 나그네였습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였고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숭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삶이 점차적으로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 모든 삶의 행태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악함으로 가증한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떠나서 또 그곳에 있었던 집착과 미련들을 버리고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 이곳에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과 7절 그 이후에 보면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고 또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많은 노역을 시켜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호소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 있었던 때의 어떤 고통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이 미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비워진 밥그릇, 우리의 줄인 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세상은 계속 일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노역을 부과하고 그 노역을 통과해야만, 노역을 다 해야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살게 하는 그러한 어떤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과 일로 연결되는, 또 그렇게 이 삶의 강요에서, 우리의 이 상황의 강요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장 중요한 것들과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일과 일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미츠라임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 앞에 주님 나라의 첫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 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뭐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상황을 바꾸어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죠. 짜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날카로운 소리로 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그 미츠라임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짖음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고요, 또 우리의 경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르짖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한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힘이 없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상태까지 내려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자크 야드라고 해서 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이 붙들다, 아주 단단하게 붙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나타암 해서 이 나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까지 이제 가 닿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와 닿으시는 그러한 표현이 편팔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올 테면 와봐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큰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돌 모라라고 해서 이 모라라고 하는 것은 경외를 뜻합니다. 큰 두려움,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큰 어떤 두려움이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두려움의 시간, 경외의 날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아밈 노라임의 그 기간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 나팔절로부터 초막절까지 열흘간의 기간, 혹은 그것보다 더 많게는 이제 길게는 그 전에 한 달 기간을 합쳐서 이 30일의 기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될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날엔 너무 쉽게 당당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당당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로, 표적과 증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이적과 기사라고, 오트와 모펫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표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그 요나의 표적, 또 전에 버려지고 가장 악하다라고 일컬어졌던 그 니느웨 성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이 다 요나의 표적이 있고 예수와의 구원의 표적이죠. 이 표적과 모펫, 이렇게 기사, 이것은 증표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이 증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요. 예수와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러나 나는 다시 나그네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결론적으로는 오늘 1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열매를 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을 먹이는 것,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이 소유의 어떤 이 결실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내가 원래 처했던 그 나그네 된 삶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많은 것들에 취하지 말고 또 많은 집착에 묶이지 말고 너는 나에게 그 소산의 만물, 그것의 대표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으로 무엇을 하느냐?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처음으로요. 남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먼저 이것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